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들을 떠올릴 때 사람마다 마음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죠. 어떤 분들은 고마움으로, 애틋함으로, 또 기쁨으로, 벅참으로, 또 그리움으로, 또 어떤 분들은 미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버금가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을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문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왜 우리가 자주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간격을 좁혀주시기 위해서죠. 이 간격이 좁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앞에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해서 성인이 된 모든 자녀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계명들 중에는요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형에 처해지는,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한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말세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따라서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부모 순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갈수록 점점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험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에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바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할 자녀의 의무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입니다. 순종은 어떤 것이죠? 마음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경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동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바로 공경하라 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 아닐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경한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치를 인정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섬기라는 그런 명령이죠. 부모님의 가치,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그리고 희생, 그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면
공경은 쉽습니다. 순종은 쉽습니다. 또 아무리 부모님의 가치를 평가를 못해도 여전히 공경은 쉽습니다. 순종은 쉽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평가를 못해도 공경할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언제나 공경할 점수가 나오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평가한다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평가할 때 공경하는 것이 쉽죠. 제가 반대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평가를 못해도 공경하기에 충분한 점수는 언제나 나온다. 공경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아왔고 너무나 잘 아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부모가 우리를 노엽게 했던 일, 심지어 학대했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했을 것이고 그때 매우 슬퍼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 상처가 여전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녀인 나도 마찬가지고 부모인 그분들도 다 죄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같은 맥락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겠지만 문제는 뭐죠? 정상적인 이 표현을 모든 부모에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에 대해서 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닌데. 복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표현은 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녀도 죄인이고 부모님들도 다 죄인이다. 그 표현 속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정상적이라는 말을 인간들 사이에서 쓰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님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모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편리상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어떤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다, 이렇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술에 찌든 폭력적인 부모, 말을 붙일 수 없는 부모,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부모를 공경하기란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낯선 풍경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앞에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너희 부모가 정상이면, 정상적이 되면, 괜찮은 부모면 순종하라.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라는 그 존재를 딱 정리하는 것이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이 옳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무엇입니까?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떻게 경유하는지, 어느 정도 경유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줄근데 보십시오. 반드시 죽일지니, 생명과 직결된 말씀이죠. 맨 끝에 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젠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교에 철저한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분을 전도하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모른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친구를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이 말씀을 보여주셨대요. 아마도 그 친구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전도할 때 거부감, 이 부모님을 공경할지도 모르는 이 인간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마음이, 그런 다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보여줬대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씀을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유교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효 사상이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그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요 사실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 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마음문을 그분이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을 잘 살피시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신을 심히 노엽게 했던 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죠. 자신도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연약함, 그런 허물을, 노엽게 했던 일을 자기에게서도 발견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이걸 제가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이것이 먼저 자기에게 깨달아져야 그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처, 놀랍게도 우리도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 상처를 그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부모님들을 향한 긍휼함과 연민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민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가능하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서지 않는 영향력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되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아픈 과거의 상처들, 아픈 과거와의 그 단절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무슨 명상인가를 거기 다닌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과거의 상처들을 이렇게 지우는 그 작업을 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올려놨다가 그것을 지우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가 봐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은 용서할 때만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지운다고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용서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받았던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의 기억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정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흘려주신 피가 모든 용서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기에 너는 용서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죠. 많은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어떤 것일까요? 그냥 참을만 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실은 치명적인 것이에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듣는 중에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이 정말 힘들었던 과거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야말로 결단을 하고 부모님을 용서했대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게 눈으로 보이더래요. 사업을 하는데 뭐라 그러죠? 수입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몇 배로 이렇게 좋아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있던 그 갈등과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경험했다. 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도 버금가게 중요하다. 그리고 했던 말씀이 뭐였죠?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왜 용서를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걸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이 뭐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타락한 이후에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뭔가 막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바로 용서의 은총이었어요. 용서를 제일 먼저 배웠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복음이 바로 이거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용서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 특별히 1절에서 이 단어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면 주 안에서, 이 표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죠?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할 때 이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를 주고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날 새벽에 사실은 밤새도록 잡고 왔는데 고기 잡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되는, 낮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것은 상식이 아니죠. 근데 그가 기꺼이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나병을 고쳐주고 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고쳐진 상태였죠. 그런데 순종하여 가는 중에 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참 놀랍죠. 우리에게 고쳐주시는데 결국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그 과정이 여기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는 물론이고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축복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악한 영향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서 나아가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복으로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믿음 안에서 회복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과 장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용서하고 자녀로서 합당한 순종과 공경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올려드립니다.